하나님의 사람의 싸움입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싸워야 되는데 이번 주간이 그 휴가철이지요.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많은 것들과 우리가 좀 싸워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냐. 싸움하고 다툼하고는 좀 다르지요. 다툼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일시적인 거, 즉흥적인 거, 뭐 그야말로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싸움 그러면 이건 본격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거지요. 이 싸움을 해야 된다. 이 휴가철인데 피서를 간단 말이에요. 피서를 간다는 말은 더위하고의 그 싸움, 이걸 좀 피해서 이제 좀 잠깐 주신다, 이제 그런 그 뜻인데, 뭐 피서 가는 분들도 아마 좀 더러 이번 주간에 뭐 계시겠지요. 더위와 맞서 싸워야 된다. 지속적인 걸 싸워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싸움,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그야말로 싸울 일이 많은 거예요. 그야말로 믿음 가진 우리가 믿음 가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도 우리가 좀 나름대로 이제 싸워야 되고요. 다른 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직장에서도 이제 싸워야 되고, 또는 교회에서도 영적 싸움 또 해야 되고, 또 뭐 가정에서도 또 이렇게 좀 여러모로 또 이제 싸워야 되는, 또 친구 어떤 이런 관계, 이런 사람들과 또 서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또 싸워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적절하게 조화 있게 뭐 구별해 가지고 우리 좀 싸울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주신 것만은 너무 감사하고 좀 은혜되는 그런 일이지요. 우리가 볼 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는데 430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있었던 그 말하자면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걸 해방, 자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지난번에 터키에서 그 큰 모임 할 때 예수 이름만, 그 원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아인데, 그 성경에 보면 예수아 그 찬양하면서 맨 끄트머리에 나와 있는 그 예수아라고 하는 그 찬양 가지고 한 15분 찬양 계속. 아니 무슨 뭐 목사님 우리가 뭐 예수, 근데요 희한한 거 있죠. 예수와 그 찬양만, 그 예수와 그 찬양만 계속 한 15분 가까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도 모질라 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이게 좀 선교생 올라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자꾸 그 원래는 예수한데 예수 이름으로 바꿔 가지고 또 지저스로 바꿔, 뭐 저쪽에 하니까 뭐 야훼 뭐 이름을 좀 계속 막 바꾸니까 속상하다고. 우리 예수와 이름 다 올라오라고. 그리고 또 한 10분 또 예수와. 근데요,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것이 뭐가 느꼈냐면, 여러분들 그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김 목사가 좀 신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지난주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국에 가면 그 해마다 몇 번씩 토네이도 오잖아요. 그치요? 토네이도가 그룹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막 쓸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막 돌려가지고 하늘을 막 끌고 올라가잖아요.
돌려서 이쪽으로 끌고 가면서 막 성령의 역사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사람들이 이들이 이 청년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을 모아서 이게 하늘에 올라가는 나 그 모습을 가고 그 얘기를 내가 좀 같이 갔던 분들하고 이렇게 나눌 때 목사님 잘 보셨어요. 그래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냐, 응답하시지 않겠냐. 말하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 모습, 그런 모습 아니었던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와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예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그 힘, 예수 그 이름의 파워 이런 거를 그냥 예수 이름만 불렀잖아요. 근데 그 힘의 능력이 느껴지는 거 있지요. 이게 뭐 다른 사람 뭐 어떻게 좀 요런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이 느껴져요.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와 그 이름의 힘, 권능, 그 이름의 어떤 그 이름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래요. 이들이 느낀 것이 그 예수 이름의 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느끼게 돼. 이들이 그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말은 그 말이거든. 이 피를 바를 때에 이 사람들 완전 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이것이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내게도 주어진 그 사실들을 저는 깨닫고 이게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틀림없어요. 남녀혼행 얘기했거나 아니면 유교 이거 쓰고 이게 아마 틀림없이 두 가지 중에 하나 했을 것이다. 틀림없이 내가 그거 하면은 우리 두 아들도 따라 했을 것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여기에서 놓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해방. 그렇지요. 그래서 이들이 해방받아서 광야길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계속 인도해요.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괴로움, 힘든 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 함께의 그 나타나는 그 이 모습이 뭐냐면 그때 당시엔 기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기적으로. 오늘 혹시 나만 알고 있는 그야말로 고질병 갖고 있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힘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신 것이 그때 당시 기적이라. 그러니까 늘 기적이 나타나니까 웬만한 기적은 기적도 아니요. 그래서 그런 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것을 보게 돼요.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나는 그게 그때 당시에는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왜 나에게만 이런 것이 있냐?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냐? 왜 이렇게 나만 힘드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그때는 위기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위기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위기가 건너가니까 나를 하나님이 전도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 위기가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열방을 깨닫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다라는 거지요. 너무 좋은 거 귀한 거 주시려고 하는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제 싸워야 할 때거든요. 싸움을 할 때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실패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이 싸움을 잘못한 거예요.
이상한 싸움을 해, 엉뚱한 싸움을 한 거 있죠. 틀린 싸움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싸움을 했냐면 육신의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육신의 싸움 뭡니까?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싸움 있죠.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싸움은 결국 이거예요. 자기 이익. 먼저 제가 그 교회, 그 모교회에서 김종태라고 하는 저놈은 목사 쫓아낸 나쁜 놈, 이렇게 소문을 내놨어요.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그분 자격지심일 수 있겠지요. 그래가지고 그걸 소문을 냈어요. 이게 그 사람들 처음 본, 내가 가면은 목사 쫓아낸 나쁜 놈. 그래, 목사를 그 교회에서 쫓아낸 나쁜 놈일 것 같으면 내가 잘못돼야 되잖아요. 내가 안 돼야 맞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위기 때마다 이런 축복을 또 다시 태어나도 내가 이 은혜와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하거든. 그렇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김 목사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남들이 볼 때는 시원찮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즉 그래놨어요. 이것 때문에. 왜 그러냐? 자기 이권, 자기 합리화 이래놓은 거죠. 그 우리 그 동기 뭐 여자애 하나 있고 계집아애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나를 늘 씹고 다녀. 지금도 그래. 계속 씹고 다녀. 그래 뭐 하나님 아실 거니까 그 뭐 씹든지 뭐 삼키든지 네가 뭐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그래. 왜? 새로운 목사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왜? 새로운 목사 오면은 자기가 장로 돼야 되잖아요. 권사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새로운 목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를 쫓아내는. 뭐 쫓아낸 것 때문에 뭐 오히려 뭐 어차피 뭐 목회를 해야 되는 거 하나님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요. 교회 안에서의 싸움, 직장 안에서 싸움 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직장 안에서 이게 네가 잘났니 내는 그 싸웠네. 싸워가지고 둘이 그냥 해가지고 하나는 코뼈 부러지고 하나는 이빨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둘이 경찰서 간 거예요. 그래 경찰서 딱 앉아. 이제 들어와니까 연락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목사님 신방 온 거예요. 응? 장로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리 된 거예요. 아니 장로님 어떻게 이제 이빨이 부러졌습니까? 그 또 옆에 한 사람 왔는데 보니까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해고 코가 이리 나갔습니까? 집사 장로가 한 직장에 있으면서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나는 코 날라가고 하나는 이빨 날라가고 그런 거예요. 걔 하는 말이 그 장로가 그 집사 보고 야, 이 새끼 내가 집사인 건 내가 좀 처음 알았는데 그래도 집사 정도 되면 술 좀 그만 작정 그렇게 그 집사 또 하는 말이 내가 장로님인 줄은 내가 오늘에서야 알았다고. 전혀 티 안 내고 그리고 직장 생활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 무슨 신앙생활이 됩니까?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좀 싸워야 되잖아요. 육신의 삶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혹시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돈 따라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면 바꾸시길 바랍니다. 돈 그러면 돼지 돼버려요. 돼지 돈자야. 돈은요, 돈 따라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돈 붙여줘야 돼. 이건 만몬신이거든요. 그렇지요? 만몬신이 원래 원어가 근거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따라가면 죽어요. 돈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완전 돈 따라가는 거, 이게 우상이거든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왜 해야 되느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이 사실 모르고 돈 벌으면 그거 우상숭배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면 그거 우상숭배 아닙니까? 안 되겠다. 돈이 벌릴는지는 몰라요. 아마 오늘 한번 보세요. 부유한 것만이 그게 복은 아니더라는 거지요. 그 사실 우리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돼야만 28절 축복 주어져요. 그 사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지시한 것도 아니야. 지시할 땅이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까 내 말 따라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라.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갔더니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다윗이요,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무슨 안타까움? 나는 상하궁 같은 그런 좋은 집에서 너무 좋게, 요즘 말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시원하게 너무 좋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바람 부는 천만 개 있구나.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늘 마음에 걸려가지고 참 안타깝고 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는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갖고 그 많은 성도를 통해서 재물 갖다 주는데, 야, 고만 갖고 와라, 너무 많으니까 고만 갖고 와라 할 정도로 그런 재물이 주어지잖아요. 심지어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도 남아가지고, 그야말로 솔로몬 부귀, 솔로몬 그러면 부귀 영화 그러잖아요. 부귀, 모든 것을 하나님 부어줬잖아요. 우리가 돈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데 주지 않아야 될 상황이 되니까 안 주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게 돈을 갖다가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양집사 어느 날 길 지나가다가 뭘 하나 주셨는데 복권을 딱 주셨다. 이 복권이 이게 100억 원짜리라. 그걸 받아가지고 100억 원을 은행에 가서 탁 바꿔왔어요. 100억 원 딱 받고 온 그 다음날 교회에 올까 안 올까? 올까 안 올까? 안 온다 그래요. 딴 사람 안 온다 그래요. 본인은 어때요? 오겠어 안 오겠어? 예? 와? 지금은 온다 그러지. 지금 100억 원 딱 손에 쥐어봐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야. 우리 양집사뿐만 아니고 다른 데는 다 마찬가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복권 당첨된 사람 거진 8, 9% 이상이 복권 당첨되기 이전의 삶이 더 좋았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 완전 망해버렸다. 그래서 내 땀을 흘려갖고 수고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떨리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헌금이요. 그렇잖아요. 그 삶이 최고 삶 아닙니까?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힘이잖아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 삶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싸움을 싸우지 말고 올바른 싸움을 좀 싸워야 되겠다. 아니, 그런 말이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광야 생활을 합니까? 이 세상 사는데 가만 보니까, 물론 맞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되는 거 있죠. 이게 자꾸만 연속이 돼요. 이게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했잖아요.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애국 군대가 쫓아오도록 그 하나님, 그 애국 군대를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걸 구원시켜놨으면 올바로 가고 응답을 받고 좀 편하고 쉽게 말이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아니, 왜 그 애국 그 바로 왕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냐. 이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은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치유를 하시더니 어느 날을 가만히 보니까 40년 동안을 그 광야를 돌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하나님이 심술 꾸져 가지고 말이에요. 이 40년을 가게 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길 때가 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때가 이게 좀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삶을 살다가 보니까 자꾸 나도 원치 않는 나도 모르는 위기가 지금 자꾸 오지 않습니까? 왜요? 자꾸 옵니까?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을 받았는데 그 강단 말씀 이거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건들이 자꾸 생겨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또 보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하고 전혀 맞질 않아요. 삶하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려요. 아니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열방을 바라보라 그래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조금 어떻게 시작을 좀 해볼까 그랬더니 왜 이 일이 안 풀리고 막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위기 오잖아요. 아니 지금 생각 같으면 내가 좀 건강만 해도 몸에 아픈 데만 없어도 좀 펄펄 뛰고 뭘 좀 해보겠는데 왜 나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렇지요. 목사님 그리 안 그래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도대체 심술궂은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러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꾸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다가 자꾸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지치잖아요. 지쳐요. 아 이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지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자꾸만 한계가 자꾸 주어져. 지치면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냐고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터키를 갔는데 아침에 보따리 싸가지고 차 트렁크에 넣어놓고 저녁이면 그 트렁크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보따리 풀러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그래 좀 씻고 밥 먹고 그래 좀 잤다가 그거 새벽에 5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씻고서는 보따리 다 주워 매고 그 보따리 주웠다 풀렀다 하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 싸가지고 또 차 트렁크에 넣어놓고 또 하루 종일 다니고 또 그거를 13일 동안 해요. 아, 참 힘들다. 지난번 서유럽 갔을 때도 늘 그 짓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터키에는 그래도 조금 일찍 들어오니까 한 7시쯤 돼갖고 들어오니까 그래도 좀 닦고 밥 먹고 여유 좀 있잖아요.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 근데 서유럽 갔을 땐 세상에 밤 10시에 들어오네. 그냥 들어와가지고는 말이요. 밥도 밖에서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씻고서 그냥 잠자기 바빠. 그것도 새벽 되면 또 꾸려가지고 또 나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힘들어요. 육신이 힘들면 제가 제가 있는 사무실 그때 짓는데 혼자서 저거 다 자재 사다가 아주 다 한 중간쯤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면서 내가 지금 사무실 그거 만든 거예요. 울면서 그때에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전도사 하나 있었어요. 속으로는 야 와서 좀 되게 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 근데 이 전도사가 뭐라 자기 생각엔 내가 느끼기엔 그래요. 내가 그거 하러 왔냐? 그런 것 같아. 자, 완전 요즘 말로 완전 쌩까버리는. 그래가지고 또 내가 불러가 야 와서 같이 좀 하자. 그러면 또 되냐? 근데 내가 또 그게 또 안 돼. 그게 병이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와서 좀 도와주면 그래 같이 좀 하자 그러는데 전혀 싫은 걸로 와갖고 하라 그러면 또 나중에 소문 낼 거 아니야. 하나님의 김종태 목사가 말이요. 맨날 와갖고 맨날 사역 아닌 좀 노가다만 시킨다고. 그 소문 낼 거 아니야. 또 그것도 싫고.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울면서 내 저거 만든 거야. 이럴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 그러면 이런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걸 바르게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그것이 그냥 대충 우리가 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냐. 분명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자꾸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는 거지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답을 얻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놓고 전제할 것이 있어요. 전제할 것이 뭐냐? 첫째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는 사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음 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가지고 마음에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걸 전제 조건하고. 만약에 나는 아직까지 그런 확신이 없어요. 지난번에 가니까 소탐 갔는데 보니까 그 집사님 한 분 왔는데 보니 내가 참 지금도 안타까운 것이, 이분이 거기 왔는데 보니까 와서 자기 소개 자꾸 하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좀 잘 모르겠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얘기가 하나 듣고 충격을 받은 거야. 이건 아닌데. 그래서 난 그 말 뜻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구원은 받았겠지, 그치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기 같이 모여가지고 이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이 생활하는 걸 보니 뭐 구원은 받았겠지. 예배도 그 예배가 그냥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거 예배잖아요. 이거 예배.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 예배 드리면 못 견디거든요. 그런데 예배하고 열방 바라보고 그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해요. 그 말은 구원은 받았겠지요. 그런데 나름대로 본인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구원의 확신을 좀 얘기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하고 뭐 상담해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 기회 보다가 못 봤어요. 못 해줬어요. 참 그것이 좀 안타까워.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만큼 이제 스케줄이 막 돌아가니까 막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가 못했는데, 혹시 우리 교회에도 우리 렘넌트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자신 한번 좀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맞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사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 내가 믿어지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게 그 사실을 믿는데도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거는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뭐 필요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그렇죠? 말씀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확신, 이 사실을 근거로,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조용히 나 찾아와도 되고, 아니면 간단해요. 주보 뒷면 딱 보시면 거기 당신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십니까? 그 뒤에 있어요. 그거 읽고 거기 영접 기도문이 있어요. 그거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내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아요. 그렇게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화장실에서 해도 괜찮아요. 목욕하다가 뻘거벗고 해도 괜찮아. 구원받아요. 그렇지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것이 전제된 그 조건, 그렇죠?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실패해요. 요 전제된 그 이 조건, 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또 하나는 복음과 언약과 열방이라고 하는 그 목표, 이 목표 가지고 있는 요 전제, 두 전제 조건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 조건 하에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어떻게? 요런 일이 올 때에 나는 이 사실이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부터 영적인 싸움을 좀 하시라.
요 사실이 맞다면 싸워야 돼요. 그렇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와요.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대적자.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말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존재와의 싸움이다. 우리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대적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그게 사단이라. 사단. 이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 영적 존재예요. 이건 죽지도 않아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어두운 데 갇히겠지요. 이게 죽지도 않아요. 우리는 문으로 들어왔지만 이건 문도 없어요. 그냥 시공간 초월하고 그냥 여기 있다가 저기 뭐 터키 갔다 미국 갔다 그래요. 그런 존재. 그런데 이 존재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 악령, 미혹의 영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게 조직을 갖고선 움직인다고 말이에요. 지금은요 조직뿐만 아니고 이것이 이제 문화를 가지고 움직여갖고 우리를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무속, 점술, 또 뭐니까 미신, 요즘 뭐 아주 좋아하는 게 기운동, 단전호운, 무슨 이런 게 있잖아요. 요가 뭐 이런 거. 요가가 잘못된 거냐, 단전호흡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걸 하면서 잘못된 것이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단전호흡 기운등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 있죠. 요즘에 그러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뭐 이 사람들이 다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요즘 보니까 뭐 영화, 연극. 나 지난번에 보니까 뭐 영화 한번 보러 갔는데 보니까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49일 동안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그 일을 영화에 한 거예요. 중간에 보다 나왔어요. 얼마나 머리 아픈지. 그래 와가지고 한 놈이 와가지고 뭐 너는 뭘 잘못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뭘 잘했는데 그래가지고 너는 어디로 가고 전부 그거요. 와, 그게 신과 함께요? 와, 못 보겠더만 중간에 야 신경질 난다 야. 머리 아프다 나가자. 중간에 그냥 나와버렸어. 이게요 완전 지금 영화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곳에 영향을 주고 침투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사단이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 우리 알아야 돼요. 모르면 당해. 그렇지요? 그 싸움이요. 또 하나는 나하고의 싸움이요. 나하고 싸움. 잠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좀 느끼실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내가 요즘 참 말씀 가지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삼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됐다 기도 많이 하고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 돼가지고 말씀 맞는 때 하고 주일날 왔을 때 하고 한 주간 동안 완전 그야말로 축 처져가지고 그야말로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너무 낙심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그런 좀 삶을 살다가 딱 주일날 오는 때하고 같아 틀려요. 다르지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영적 상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그 영적 상태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요. 그렇지요. 다윗이, 우리 지난번에 사무엘하 이제 말씀 봤잖아요. 다윗이 어느 날 낮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성 아래로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게 뭐 고의인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은 목욕하고 있는 거라. 그 목욕하고 있는 거를 참 그러니까 은혜 받았거든. 은혜 받는 수준으로 딱 끝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불러와가지고 그래 같이 동침하고 그래 그 아이 베개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남편은 어디 있냐 알아봐고 수소문해갖고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짜가지고 이 사람 다시 그쪽으로 보내서 죽여버리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난 그 모습 가면서 왜 그랬을까? 답은 하나다. 내 영적 상태가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무너졌구나. 다윗이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 갖고 있냐. 생각한 것만큼 응답해요. 요셉이요. 팔려갔잖아요. 그래가 총리가 됐어요. 그 형들 딱 만나는 거야. 나 같으면 요것들 잘 만났다. 야, 한번 돌려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 뭐라 그래요? 그 형들 앞에서 딱 하는 말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런 때가 올 거니까 나를 미리 앞서 보내신 것 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생각을 요셉이 생각을 잘한 거예요. 이 네자티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네자티 목사님. 그 성경 공부하는데 5명의 청년들이 좀 와가지고 7시간 동안 밧줄로 묶어놓고서 고문을 했잖아요. 그래 놓고 배를 갈라버리고, 그래가지고 창자를 꺼내가지고 창자를 훼손시켜버리고,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마디마디 잘라가지고, 그리고 죽였잖아요. 네자티 목사님. 그 목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터키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 청년들이 열방으로 가게 됐잖아요. 열방이 하나가 됐잖아요. 우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폴리갑이 그 친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붙잡아다 놓고선 너 지금 여기 다른 때 뭐 어땠는지 난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서만큼은 나 예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 2마디도 말고 한마디만 하라. 그럼 내가 풀어줄게. 폴리가 딱 얘기하잖아요. 나 85년을 살았는데 그 85년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분은, 내가 섬겼던 그분, 그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85년을 지금 살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은 그 몇 년을 더 살기 위해서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 없는 그 하나님을, 그분을 내가 배신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화형을 당했잖아요. 불에 태워서. 근데 그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불에 태워갖고 기둥에 딱 묶어놨는데 아래서부터 불을 태우는데 불이 안 가더라잖아요. 불이 안 갔다 그래요. 하나님 그래 하셨던. 그래서 결국은 이 돌아가신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고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것이 다르다. 생각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고 내가 어떤 생각,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전부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하시라. 또 하나 어떤 영적 싸움을 우리의 환경이 있지요. 우리의 배경이 있지요. 우리의 주변이 있어요. 이것들과 우리가 좀 싸워야 되지 않겠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 이거 우리가요 지금 너무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너무 풍성해요. 북한에는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풍성하잖아요. 그야말로 사람마다 조금 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옛날에는 밥 한 그릇만 잘 먹으면 잘 먹었다, 행복하다 그렇게 느꼈잖아요. 요즘에는 그 밥 한 끼가 잘 먹었다, 그래도 좀 그런 대로 좀 괜찮게 먹었다, 한 끼에 안 줘도 2만 원 이상은 줘야 잘 먹었다 이래 하잖아요. 많이 지금 달라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풍족한 그런 시대가 좀 돼버렸지요. 너무 부유해졌지요. 이 터키를 가서 바울이 사역했던 그 사역지를 좀 돌아다녔는데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걸어서 이 길을 갔겠구나. 또 중간중간에 또
마차도 또 더러 이용을 했겠지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 먼 거리를 그렇게 다녔을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참 우리는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차로 단 몇 시간, 한두 시간 만에 왔다 갔다 그런 시대가 지금 됐잖아요. 그 소아시아 그 교회를 쭉 이렇게 좀 돌아봤는데 보니까 거의가 터만 남았어요. 어떤 데는 기둥 4개만 남은 데가 있고 거의가 터만 남은, 어떤 데는 그거조차도 없는 골로새 같은 그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터만 남아가지고 거기에 잡초만 지금 나 있어요. 여기가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터다. 이래. 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한국 교회가 너무 건물 얘기하는데 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거 100년, 1000년 가겠냐? 그때 가면 또 바꿔질 건데. 그 100년, 1000년을 못 내다보고 또 짓고 하니. 그제도 보니까 그 광화문에 그 시옷교회 있어, 시옷. 그 좋은 건물 싹 헐어버리고 고층으로 짓더만. 야, 교회 저렇게 지을 필요가 있을까? 강남에 서초동에 이 시옷교회 있지. 그렇게 지어놓고 다 쓰질 못해가지고 지금 불신자들한테 떼놓고 있다 그래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클 필요 없다. 300명 정도가 예배할 수 있는 곳이면 족하다. 300명 넘으면 잘라서 교회 없는 지역에 개척하도록 그렇게 보내주는 것이 그게 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너무 배불렀잖아요. 제가 이 얘기로 하니까 한국교회가 너무 배불러져가지고 말이에요. 소아시아 교회를 돌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지요. 그렇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응답하셔요. 그렇죠? 이 사실 봐요. 그걸 다른 말로 풍요라고,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타락이 찾아와요. 돈이 많아 놓으니까, 가진 것이 많으니까 눈을 다른 데 돌리게 돼요. 풍요로우니까 타락이 찾아와요. 그래서 술 마시고 음행하고, 그렇지요.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우상숭배가 반드시 따라와요.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 우리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상숭배하게 돼요. 그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아시아 보니까 터만 남았더라. 시대가 지나면서.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래. 우리가 남길 거는 건물이 아니지 않냐. 제자를 남겨야 되지 않겠냐.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지 않아요. 그래. 가서 보니까 말이에요. 그 지하에 햇빛도 못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지하에 살면서 이 살고 있는 그 아이가 태양이 어떻게 생기는데 보지도 못하고, 태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왜? 지하에서 태어나면서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죽었으니까. 우리는 너무 부유하잖아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그 세상이 어떤지도 몰라요. 처음에 세상에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그 푸른 하늘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지하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부유해 타락해버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 우리 교단 보면서 그래요. 목사님들이 전부 처음에 올 때 어땠습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왔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고 왔거든. 그렇잖아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했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그 안에 다른 것 들어왔잖아요. 너무 풍요로워 다른 것 들어왔어요. 다른 쪽에 뭐예요? 한마디로 누림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이걸 가지고 지금 다른 것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리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터밖에 안 남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냐?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좀 봐야 되지 않겠냐? 한국교회가 좀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부유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부유한 것이. 그래서 부유한 것만이 축복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갈급해질 수 있는 그게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나는 부유한데 어떡합니까?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좀 형편이 나은데 어떡합니까? 하긴 뭐 형편 낮다고 뭐 누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인간은 만족이 없는데요. 그래도 기준 밥은 먹고 살 수 있다 생각이 좀 들면 부유한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열방 가요. 지금 그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는요. 그 아버지가 그 딸이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너는 우리 집안에 먹칠을 했기 때문에 너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딸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문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그 딸을 죽여요. 좀 난 아버지는 너는 우리하고 같이 살 수 없다. 내쫓아 버려요.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그 수십 년, 그 수백 년 동안 쭉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무함마드, 이슬람, 여태까지 그래 살아왔지만 우리는 이거 아니다. 이거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 이슬람이, 그 무슬림이, 그 무함마드가 우리를 와준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삶을 바꾸잖아요.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 보니까 맞다. 그래 이 사람들 바꾸거든요. 바꾸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무슬림 욕하고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 무슬림들한테 한 번 전도라도 한번 해봤냐? 열방 한번 가봤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냐?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부유한 거 있지요. 그러니까 조금 좀 그래도 좀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싶으면 열방 가세요. 갔다 오세요. 우리가 소망이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우리는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좀 교만이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평상적으로 메시지 쭉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게 웬만한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다른 교회 사람들 와갖고는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은 뭐 메시지가 낫다 왔다 그런 얘기 말고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 얘기 해줬을 때에 그 사람들의 살아난 그 역사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우리는 이 풍요로움 속에서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지 않냐. 가라고 말해. 열방 가라.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돈 벌으면 조금 모아요. 봉급 받으면 모아요. 모아서 어떻게 열방 갔다 오시라니까.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지지 않아요. 왜? 본 게 있으니까. 지금 현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걸림돌이 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싸움은요,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연복음 19장 30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이미 끝난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많이 올 수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이 사실, 이 영적 권세,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다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러지요.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줬다. 다 끝났잖아요.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끝났잖아요. 사실 이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싸움을 하는데 두려워 말라. 본문 얘기하네요. 두려워 말라. 3절에 그렇지요. 3절에 그렇게 얘기했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며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또 오늘 본문에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2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그래. 3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철저히 하라. 걱정하지 말라. 철저히 하라. 그 경상도 말라. 단디하라. 단디. 매매. 단디하라. 영적 싸움 어떻게 하라고요? 단디하라. 철저히 해라. 그런 다음에 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이 있는 고을이 심히 많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셨다. 언약을 확인한 언약. 견고한 성, 점령을 약속했으니까 그 언약 붙들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6절 7절에 보니까 마지막까지 하라. 어떻게? 남녀 유아 모두 다 죽여버려요. 없애라. 무자비한 것 같지요. 천만에요. 미래까지 없애라. 싹을 두지 마라. 소유물을 취해라. 싹을 두지 마라. 이 사단의 존재는 여유를 둬서 될 게 아니에요. 싹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 완전히 끝내버리라 그냥 말이에요. 싸울 때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그 싸울 수 있는 그 비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언약, 열방. 이거 외엔 다른 길이 없다. 영적 싸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강단이. 매주 한 번 이상은, 매일 한 번 이상은 강단. 그 녹음해 놓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매일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강단. 그리고 삼원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실제로 계속 지속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 그렇지요? 삼원을. 이 사실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고 그러면서 시간을 이 삼원을 하는 때가 정식이 돌아.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누리라. 이제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실을 놓고 영적 싸움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과 사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생각이 중요하다 그랬지요. 자, 결론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영적 싸움을 좀 싸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싸워야 될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언약 목표가 분명하다고 하면 영적 싸움을 싸웁시다. 어떻게? 이 사실 본문에 있는 대로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냐.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평생을 두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을 주셨고 이제 영적 싸움에 대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한 시대 사는 동안에 정말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